전도서는 부활을 몰랐던 고대 히브리의 지혜 사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인생은 화끈하게 한 번 살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 사는 건 맞죠.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현세 중심적인 삶의 일시적인 성격, 덧없는 성격, 그 부분들을 잘 예의주시하면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심판밖에 없다 하는 다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 이것이 진리일진데 인생은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 하는 것을 찬찬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단순 자명합니다.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들이 많지요.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지요. 개인의 건강도, 그리고 가족 간의 평화도 이해되지 않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민자로서 이 캐나다에 살면서 우리 두 공화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고국 상황이 부럽기도 하고요. 좋아하던 음식 마음껏 먹고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백신이 뭔지, 백신 때문에 이 무더위 참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서는 일관된 체제가 없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책 자체도 일관된 체계가 없습니다. 단 하나 분명합니다. 공허한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될 건 된다 하는 케세라세라, 의미를 좀 잘못 알고 계시죠? 원뜻은 될 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확실한 죽음 앞에서 나의 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누리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교훈을 첫 번째로 지혜로운 선택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결과 정교하게 하는 분이 누구신지 아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최악의 실패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죠. 우리 예수님 직접 만나서 동행한 복을 누린 분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뵐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다 놔두고 팔레스틴에 가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아차 하는 순간에 저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오늘 전도서 10장 1절을 보면은 당연하게 죽은 파리, 적은 우매가 향기름과 지혜, 종기를 난처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사람 따라 비위가 센 분들은 파리가 빠진 냉면을 건져내고 계속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옛날에 공군본부가 대방동에 있었던 시절에요. 본사 헌병대에서 급식 소동이 났습니다. 헌병대는 대방동 길 건너편에 따로 나와 있었는데 거기서 보급대에서 항상 급식을 해다 먹었는데요. 뭐 생선, 내장, 찌개인데 이게 국인지 찌개인지 모르는데요. 글쎄 그 참 늠름하고 그 무서운 헌병들이 다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찌개인지 국인지 모르는 음식물 가운데서 남자라도 질색하는 것이
잘려져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헌병대장이 보급대장을 그냥 쥐흔들고 참 난리도 아니었죠.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려면 귀한 것을 잘 보관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고 늘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8월부터 볼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더 꽉 쪄서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 시간을 훈련하는 것은 주일 성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을 훈련하는 것은 11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면 이 시간과 물질에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조심해서 훈련하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실제 상황이 되면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 바로 서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당회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가정이란, 모름지기 당회란 항상 주님 먼저, 영적인 일 먼저, 그리고 희생하고 감사하는 언행심사를 해야 가족들이 그 모범을 보고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그 모범을 보고 잘 따라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만 잘 될수록 더욱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을 수행한 가룟 유다는 물질에서부터 파리가 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돈에 팔아 넘겼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오늘날에도 교회에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유능한 분들이 재정부를 맡으시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요? 물질에 약했기 때문이죠. 그 뒤를 잇는 같은 요한복음 13장 29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 그렇게 가룟 유다를 믿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요, 슬프고 안타깝고 죄스럽고 그리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의 기록이 나옵니다. 제 책에 베드로하고 유다가 한 팀이었다 하는 것을 적어놨는데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저 혼자 주장이 아니고 주로 옛날부터 천주교에서 많이 연구해 왔던 것이고 또 우리 고명하신 목사님들이 연구한 것을 제가 조금 발전시킨 겁니다.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들이 가소로운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돈을 쫓는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물질 시험 듣는 크리스천들이 톡톡히 당하는 세상의 맛인 것이죠. 그러자 5절은 말씀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왜 앞서 베드로와 유다가 한 팀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대동소이합니다.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말로 사고치고 손사래를 치고. 그런데요, 통곡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지요.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시면 전 세계의 신자들이 진짜 닮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 좌상, 그 수백 년 된 좌상을 한 사람이 한 번씩 입 맞추고 지나가서 그 대리석이 다 닳도록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는 신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는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산 그대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에서부터 우리가 희생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관대작이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당회도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곱씹어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죠. 그런데 구약에는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죄 많은 죽을 인생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니까? 죽지요. 그런데 올라오라고 하시니까 순종하여서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게 믿는 맛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이 맛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신 일들을 대표적으로 산 인물이 다름 아닌 다윗 왕과 다니엘 선지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어 다니엘 6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성화에도 많이 있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 입에서 건지시고 오히려 그를 시기 모함한 대적들을 다 뼈까지 으스러뜨리시며 이방 왕인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그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금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은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리로 인해 못 쓰게 되는 향기름이 아니라 그 향이 너무 진해서 파리가 얼씬도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면요, 성도의 향을 기도가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써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조병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보다 앞선 것들이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을 두고 돌아들 갔습니다. 벗들의 말을 믿지 않기 위하여 나는 온 생명을 바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허무하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과 같이 나를 믿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의 최후와 같이 당신의 소중한 가슴에 안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이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평론가는 이 시를 절망에 앞서 싸우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인생이 전혀 허무하지 않다라고 반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생은 허무합니다. 전도서 말씀처럼요. 그러나 그 허무함을 딛고 살아있는 것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허무의 믿음에 대항하여 우리는 생명의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심지어는 저주로 가득 차 있을 때일수록 이 싸움의 기록이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정말 사소한 일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계신가 보다 라고 평론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의 고백이지요. 폭풍 가운데서도 풍우대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림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요,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교회에 더욱 기도와 찬양에 힘쓰면 주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를 존귀케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써 오늘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살아드리면 우리는 바른 선택과 그 선택에 뒤따르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는 주간 말씀, 기도, 찬양으로 행복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